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세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 뜨거운 여름철 우리가 교회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들인데요.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본당에 옆에 현수막에 붙어 있는 일들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바로 우리 여름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도하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의자에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기도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도 기도 제목을 가져가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들을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함께 해 달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기도 제목도 붙이고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모든 교역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과반수 이상이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께서 선교사로 나가시면서 교회를 옮겼는데 그때 그 새로운 교회에서 갔던 청소년부 수련회 때 제가 정말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의 소망이고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떠올리면 즐거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숙소에서 또 즐거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멀쩡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부모님한테 불효하고 지내던 우리들의 어린 나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서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게임하고 친구들과 같이 숙소에서 놀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저녁 집회 때 같이 친해진 아이들과 함께 들고 뛰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저녁 집회 때 함께 나눴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이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친해지고 성령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여름 행사를 집중해서 준비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속회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언제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축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성령 세례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다른 곳을 다녀왔다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1, 2차 전도 여행 때 지었던 교회들, 전도했던 사람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한 바퀴 휙 돌아보고 그제서야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윗지방이 바울이 1,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가 읽은 19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 1절에서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대륙 꼭대기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언변이 좋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말도 잘하니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잘 재밌게 아주 주목할 수 있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물로 주는 세례만 알고 있을 뿐 성령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성경을 알려주었던 사람이 또한 그 사람이 성령님을 아볼로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아볼로는 성령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는 그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고 아볼로를 데리고서 하나님의 도를 더욱 가르쳤다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였고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볼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에베소에 남아있는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성령님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과거 아볼로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 세례를 그들이 회개를 의미하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것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례입니다. 물에 온몸이 담가졌을 때 나는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함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세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2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계시면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는커녕 성령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는데 무엇인가 제가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억울해 보인다, 굉장히 간절해 보이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면,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대 라고 들었다면 성령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죠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 자들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시험이 나온다고 하여서 그 1단원과 3단원까지만 밤이 새도록 공부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시험범위 바뀐 거 들었어? 4과에서 5가 붙어라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억울하시죠? 공부를 아예 안 해왔으면 시험이 범위가 바뀌었으니 난 시험을 못 봤다고 핑계나 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1과부터 3과를 불이 나게 공부했는데 4과부터 5과로 시험 범위가 바뀌었대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안 알려줬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정말 몰랐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정말 바뀐 줄 몰랐는데.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여름을 함께 지내면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 작은 곳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교회 가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고 교회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일에 골프 치러 갑니다. 날 좋다고, 시원하다고, 쉬는 날이라고 낚시터에 가서 시원한 바람 쐬면서 물고기 기다립니다. 등산에 가서 시원한 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등산 갑니다.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습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부 예배 가야 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이들,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그냥 이번 주는 패스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믿는 이들은 불이 나게 달려오거나 11시 예배라도 참여하기 위해 그 다음 스케줄 다 취소하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믿는 이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도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성령의 세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믿지만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나에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로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방금 전에 30분 동안 찬양을 열심히 불렀는데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분이 좋고, 또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는 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속이 시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면 내가 방언을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면 내가 예언을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다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바라보는 우리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필요한 것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라고 강조하면서 너희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불의 그 세례를 직접 받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미 받았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신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7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을 기초로 하여 참고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7번째 주제,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 성령 세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축복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양육과 그 축복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이미 받은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는 줄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데,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앞에서 주시겠어요? 주신 줄 믿어볼까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내가 예언으로 주님 앞에 성령 받았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이미 물들어 나의 삶을 적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우리 집에 성령 하나님 들어가신다 라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나설 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으로 나가 두려워할 것 없다 라는 마음으로 집을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어떠한 과제가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내 것이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무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도 그들이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줄 믿을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줄 것이라고 말씀만 하셨지 어떤 형태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오순절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표현을 초등학생들에게 하면 초등학생들이 잘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내가 원하는 공기를 먹으면서 쉬고 있느냐? 아닙니다. 요 공기 맛있어 보이네, 저 공기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공기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바울이 알려주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 6절 7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 일이 기회가 되어 성령의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활동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활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힘겨워하는 일들, 막힌 벽들, 내가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과 예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삶,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흥얼거리는 그 곡조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는 그 삶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망할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내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삶 속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나의 언행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지겹던 일들이 기뻐지고 지겹던 일들이 즐거워지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최악이라고 했던 생각이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최고라는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자신감이 솟아나고 용기와 믿음이 생기고 나의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저 왼수처럼 느껴졌던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자녀들로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고 내 삶에 주님을 향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나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여름, 성령의 불이 내려서 더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 기뻐 죽겠다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내가 살아가겠다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